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한 번에 되네요. 아주 참 멋있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하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집에 와서도 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무슨 음악을 틀어놓고 해요. 알고 보니까 아마 유수한 교회에서 부른 노래를 녹음해가지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그 녹음해서 놓은 그 찬양보다 10배나 더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녹음을 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샘플로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귀한 찬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뭐죠? 피 흘리는 변호인이라고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좀 바꿔주시기, 화면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봉독을 하셨습니다마는 또다시 우리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체가 다 입을 모아서 말씀을 시인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 영화 가운데 1000만 관중을 돌파한 9개의 영화 중에서 하나가 변호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흥행했었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그 실화를 각색한 것인데요. 과거 80년대 초에 고교 출신자인 송우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노동을 해가면서 틈틈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사업수단으로서 부동산 등기로부터 세금, 자문업까지 다 일들을 처리하면서 상당한 돈을 벌고 이름을 날리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산 지역에서 내놓으라 할 그러한 모든 변호사보다 더 탑에 오르는 그러한 변호사였는데요. 나중에는 10대 기업의 재벌로부터도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아주 전국구 이제 변호사로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우연히 7년 반 전에 그 자기가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하면서 신세를 졌던 어떤 국밥집에 들리게 됐고 그 국밥집 아들이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서 재판에 계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국밥집 아줌마가 애원하면서 이 아들을 좀 변호해달라고 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는 구치소 면회 가는 것만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면회 가서 그 국밥집 아들을 만나는데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이 국가의 정치적인 그러한 것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엄청난 고문까지 당한 흔적들을 보면서 이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모두가 회피하기를 원했던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아서 결국은 이제 승소한다고 하는 그런 줄거리가 이 변호인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돈 없고 힘 없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빽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정에 서게 되면 가장 절실하게 필요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를 사는 겁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줄 가급적이면 유능한 변호사를 사는 길이 가장 급선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찾았다고 해도 유능하면 할수록 뭐가 비쌉니까? 이 변호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정말 서민 또 백그라운드가 없는 돈 없는 이런 사람들은 화중지병이에요. 그림의 떡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땡볕을 내어서 돈을 구해 그 변호사를 구했다 손치더라도 그 변호사가 꼭 자기의 재판을 승소로 이끌어준다고 하는 그런 100%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변호사들은 오직 돈 때문에 변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만 다룰 뿐이지 그 피고, 의뢰인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변호인에서 이런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다 해결하고 참으로 이 피고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고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는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시대의 최고의 변호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피고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확실한 희망이고 확실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왜 제가 설교에서 말하겠어요? 네. 있으니까. 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변호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디 나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다 같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 분명하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말이 뭡니까? 이 대언자라는 말이. 이게 오늘 우리 주보를 내신 장로님께서 거기다 현대어 이렇게 번역까지 딱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강대수 장로님 그 현대어 번역에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대언자를 변호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호인. 예. 여러분 오늘 이 대언자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대언자라는 용어는 보통 용어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이 교과 공부에서 많이 공부했던 단어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여러분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표현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두 말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파라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는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불러옴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곁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왔다. 왜 곁에 있는 겁니까? 뭐 때문에?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도와주고 변호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아온 존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comforter라고도 위로자, 용기자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counselor, 상담자라는 말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helper, 도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지칭이 되어 있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기 위하여 이 옆에 서서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용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정 장면을 보면은 항상 변호사 그 피고 옆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항상 누가 있어요? 이 변호사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 피고는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속만 끓이고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이 변호사가 그 일들을 다 하나씩 다 맡아서 법정 용어를 가지고 판사 앞에서 정확하게 진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호를 통해서 이 피고의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곁에 항상 서셔서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 영적 눈으로 그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곁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뭘 하기 위하여? 변호를 하시기 위하여, 대언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죄 많은 피고인 이 우리에게 나의 위대한 변호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멘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성경에 여러 곳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8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 우리에 있는 것이라. 여기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대언자가 되기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가지시고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하는 두 직분이 있는데요, 그 두 직분이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 앞에 서는 거예요. 하향적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상향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론 본인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선지자로 계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변호사로서 대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은 인류 죄를 위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바로 이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서고 계신지를, 그가 어떻게 출두하고 계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13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자정하였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심판자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왜 계신가? 7장 10절 하단에 보니까 노란 글씨, 뭘 베푸는데? 심판을 하기 위해서 계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재판관이 있고 지금 여기 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죄인을 신문할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이 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변호인이 출두할 차례입니다. 7장 13절 드디어 변호인이 출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여러분, 지금 보통 세상의 법정에서는 변호사들이 뭘 타고 법정에 출두합니까? 이 뉴스에 보니까 까만 세단 차를 타고 법정으로 탁 출두하는데, 이 하늘 변호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뭘 타고 지금 법정에 출두하셨어요? 예, 하얀 구름을 타고. 예, 역시 달라요. 세상의 변호사하고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의 모습이 달라요. 하얀 구름을 타시고, 예, 지금 법정에 출두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호사가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정도 변호사라면 여러분, 세상 변호사들의 엄청난 변호사비를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의 변호비를 청구하실까요? 변호사비가 비싸다고 그랬는데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야구장에 갔어요. 이민 온 사람인데 야구장에 갔는데 갑자기 오들오들 오한이 나면서 이 감기 증세가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옆에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의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 감기 기운이 막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 그래요? 빨리 집에 가서 약 먹고 푹 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그냥 야구 경기도 안 보고 의사 말 듣고 와가지고 경기장에 가서 집에 가서 약 먹고 푹 쉬었어요. 근데 감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감기가 다 나갈 쯤에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어디서 날라왔어요? 네,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의사로부터 진단비 쪼로 해가지고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한번 이웃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는데 그거 대답해주고 청구를 해, 세상에.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침에 길을 걷다 보니까 바로 반대편 이웃집에 살고 있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소연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느냐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어디서 날라왔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날라왔어요. 상담료라고 그래가지고. 좀 과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변호사들은 공짜가 없어요. 항상 돈을 받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얼마의 돈을 받을까요, 여러분? 얼마의 돈을 받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대언해 주시기 위하여. 공짜입니다, 공짜. 에베소 2장 7절로 8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선물은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프리젠트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중보하시고 대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는데 여러분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거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곁에 바싹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서 우리를 계속 변호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위대한 변호사에 대하여 감사를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는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데 비하여 우리 교회 아멘은 너무너무 작아요. 왜 아멘을 아끼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여러분, 아멘 소리 많이 하면 목이 아프신가요? 아니면 억울하신가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같이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면 저도 힘나고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또 다음 주에 또 잊어버려요. 아멘 세게 하고
인사 확실하게 하고 서로 얼굴 환하게 하고 이거 여러분 우리 몸에 배워야 되겠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주 중요한 이 두 번째 부분 2절, 이제 2장 1절을 말씀드렸는데 2장 2절의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파라클레토스이신 대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대원하시고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잡아 계속 함께 하시는 그런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뭘로 표현할 길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변호를 하실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이 변호하실 때 피를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의 대원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 여러분,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다. 이 1절에서 우리의 대원자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그 대원자가 화목제물이 됐다는 걸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한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가 있어서 그 다음 성결절을 이어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이어져야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변호하시는 분인데 화목제물이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드립니까? 살아 버둥거리는 걸 드립니까? 결국은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립니까? 여러분, 제물이 안 죽는 제물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결국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끌어다가 칼로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그리고 쓰러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얘기고, 다른 말로 피 흘린다 그런 얘기예요. 피가 흘려지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변호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세상의 법정의 변호인처럼 돈 벌기 위하여 변호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기 때문에 사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대원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여러분 죄의 싹인 사망이 와야 되거든요. 사망이 오려면 피가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피가 흘려지지 않고 사망이 어떻게 옵니까?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사함이 없어요. 우리를 완전한 용서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대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건 위대한 대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며 변호하신 것입니다. 변호비도 공짜이고 오히려 당신의 죽음을 담보로 율법의 정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변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볍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은 정말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 로마서 3장 25절 유일하게 성경 2번 나오는 언급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목제물은 여러분 성소의 시은자를 가리킵니다. 이 시은자는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들이 거기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은자라고 하는 이 힐라스테리온은 화목제물의 피로 더러워지는 것이,
피로 덕지덕지 않게 지내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한 구속으로 나가게 하는 시은의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의 그러한 자리를 자기가 맞이하신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할 때 피를 철철 흘리시며 변호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절, 오늘 본문의 이 성경절은 눈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웃으며 읽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이 점이 오는 듯한 그런 애절함으로 읽어야 돼요. 이 피를 흘리는 변호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히브리 9장 11, 15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누구의 피로 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구약시대로 끝납니다. 그건 예표입니다. 그건 하나의 표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그런 표상된 예정된 그러한 피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대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죄를 승소해서 그 재판에서 이겨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놀라운 일이죠. 초기 문집 38쪽에는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좀 읽으시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치켜들고 가든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왜 부르짖으십니까? 대언을 하시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피로서, 무엇으로? 당신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으로 영국 군주제를 마감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한 젊은 병사가 중죄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 집행 시간은 저녁 종소리가 울리면은 사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제 피고가 있고 집행자들이 지금 그를 목을 매달기 위하여 다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크로멜까지 나와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고 모든 회중들이 가득 모여서 그 사람의 처형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머지않아 결혼하려고 아주 아름다운 처녀와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처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이 피앙세를 구출하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심지어는 크로멜까지 찾아가가지고 호소하면서 백방으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면제되지 않고 사형 집행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종이 안 울려요.
왜 종이 안 울렸을까? 문제는 이 약혼녀가 그 종을 치는 종각으로 걸어 올라간 거예요. 이 나선형 높은 종각 탑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그 종추를 갖다가 잡고서 매달린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종을 치는 종지기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종을 치러 왔습니다. 종을 힘껏 칩니다. 종을 내리칠 때마다 이 여자는 온몸이 흔들리면서 그 종에 탁 머리가 부딪히고 이쪽에 머리 부딪히고 그리고 그 겉으로 떨어져 나갈 위험까지 느끼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매달려 있는 거죠. 아니 시간이 됐는데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종소리가 안 울려서 크로멜이 외쳤습니다. 빨리 가서 종각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라고 갔어요. 가보니까 이 종치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가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종을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종이 안 울린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크로멜과 모든 사람이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피앙세, 이 약혼자를 살리기 위하여 이 여자가 온몸으로 그 종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크로멜이 그 약혼녀를 미리 만났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외칩니다. 가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밤 종소리는 결코 울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처형이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기 위하여 온몸이 찢기시고 피투성이가 되어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시려고 하는 우리의 약혼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그 높은 곳에 매달려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항상 바라보는 시선 속에 우리의 변호인이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존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죄지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낭망하여 고개 떨구고 있는 저희 곁에서 항상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여 우리의 죄를 대신 탄원해 주시는 우리의 변호인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로만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가면서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 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고 우리의 많은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반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우리의 대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어 이곳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